이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앞으로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이렇게 주는 장면이 나오고, 장차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명은 곧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할지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늘 전도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를 시작했다고 해서 꺼낸 얘기가 아니라 이 마지막 장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늘 전도해야 돼요. 가장 힘들고 부담되는 것이 전도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냐고 그럴 때 성경을 쭉 보면요, 그냥 목양 사역이에요. 양을 기르는 그런 사역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내가 너의 참 구주라는 사실을 아니? 이렇게 물으셨더니 예,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와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고 있죠? 그죠?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예수님을 다 사랑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목양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양사역이 바로 전도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목양사역이 전도예요. 그런데 전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면서 또 가장 힘들다고 여겨져요. 가장 부담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게 하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에 동참케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열매가 전도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라 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전도가 얼마나 가치 있길래 이렇게 이 정도로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전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한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고,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거 없는 천국의 의인 99명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로 대단한 가치가 전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이유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왜 왔냐라고 했을 때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씀이 바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에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전도할 수 없어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전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시키는 것이 전도의 목적인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 전도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미련스러워 보이는 방법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의 방식은 구원시키는 방식인데 참으로 미련스러운 방법이다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하는 행위가 미련스럽다는 게 아니라 미련스러워 보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뻔듯한 사람이 나가서 굽신굽신대고 전도지 주면서 그 가진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면은 왜 멀쩡하게 생겨서 저짓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나가면서 굉장히 박대를 당했어요. 전도지만 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오는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미련스러운 방법이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고 있고 존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과 같은 마음과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어떤 식으로 전도했을까?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하는 방식이 요즘에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도, 이렇게 사람 만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전도하고 바울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했던 전도하고 뭔가 좀 틀리겠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도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울은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율법과 성경에 통달한 그런 석학이었지만요. 전도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말 제대로 전하지 못하겠는데 이게 되게 오랜만에 나가니까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사람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분명 아닐 겁니다.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자신을 핍박할까 봐 겁도 났겠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이 미련한 입술로 전하는데 이것이 훼손될까 봐,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과 주장이 들어갈까 봐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전도함이 자신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현란하게 말솜씨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그런 현란한 말솜씨로 설득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께서 나타나심,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 말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조금 둔한 입술이라도 논리적으로 뭔가 틀린 것 같더라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지 말고 사실만 전하면 됩니다. 역사하는 건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정말로 내 인간적인 말씀씨에 감동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구운 물고기와 떡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말이 이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집중해 보세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은 질문의 의도와 베드로의 답변이 조금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사랑하느냐라는 사랑하느냐라는 그 단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아가피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피오는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사랑하면 아가페적인 사랑 그러잖아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피오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신적인 사랑, 숭고하고 헌신적인 사랑, 완전히 이타적인 사랑을 말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걸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답변을 했는데 베드로가 말한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여기에서 사랑은 아가피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아가피오가 아니라 필로라는 단어예요. 이 필로라는 단어는 우정에 가깝습니다. 사랑이 아닌 우정에 가까워요. 그 인간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친근하고 이 우정에 가까운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이성 간에는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동성 간에는 어떻습니까? 우정을 얘기하잖아요. 우정. 그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물을 때 베드로는 얼핏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3번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신 있게 아가피오적인 그런 사랑을 사용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차원의 사랑, 인간적인 어떤 우정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할 수 있는 라이센스, 전도할 수 있는 조건은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의 알맹이는 복음의 알맹이 없이 사람들을 그냥 교회에 동원하는 거 그냥 이벤트예요. 이벤트고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느끼고 있죠.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담이 좀 있었어요. 과연 지금 전도해도 될까? 번트탁 교회도 없고 예배당 환경도 되지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급작스럽게 시작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친화력과 화술로 다양한 이벤트로 교회는 데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전에요, 미국에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모자를 탁 눌러쓰고 이 마스크로 가리고 어느 이제 그 무명 화가의 그림을 파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그림을 둘러보면서 괜찮은 그림이 몇 개 있어서 그거를 몰래 가서 사가지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이게 기사화된 거예요. 기사화돼서 그 사실이 알려지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무명 화가는요 순식간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걸려있는 거 다 비싼 가격에 팔리고요. 너무나 그 요청이 뜨거워가지고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홍보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BTS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방탄소년단 멤버가 그때 RM이 갔던 것 같아요. RM.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사고 그래서 인사하고 돈 받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이벤트요, 교회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영혼 살리는 평생 작업이에요. 평생 할 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대부분 전도를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이런 권하는 것이 분명 전도의 시작인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양사역이라고 그랬죠. 내 양을 먹이고 기르고 그런 거예요. 한번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전한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제가 누차 이 말씀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제자를 삼다는 마데투사테라는 이 단어인데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만드는데 좀 더 이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본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까지 포함된 단어가 제자, 마데투사테라는 이 단어라고 합니다. 가르치고 그게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케리그마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포하는 행위야. 선포하는 행위인데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한 것이 바로 전도라는 그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는 선포 행위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마음속에 어떤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 믿는 자로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어떤 노력으로 내 신앙을 유지해야 될까, 이것까지 포함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케리그마토스,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전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야. 토 케리그마 예수 크리스투라는 이 단어인데 전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도를 하십니까? 저도 몇 번 들었는데 받았는데 이것이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그게 전도가 아니라 토 케리그마 예수 크리스투, 다시 말해서 다른 거를 전하면 이거는 그냥 전하니까 전도라는 단어는 맞을지 몰라도 그들이 생각하는 전도는 그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을 전하였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써요. 자신의 체험과 확신이 있는 자가 예수의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진 체험, 내가 가진 확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례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까지 포함된 단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이를 유치원 아이를 씻기고 배변 치우고 그다음에 뭐를 물어뜯거나 그러면 야단도 치고 그러면서 훈련시키듯이 영적인 뒤치다꺼리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목양사역이에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17절 말씀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 세 번째 주님은요, 아가피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필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베드로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그 진실성과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수용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의 표시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필레오는 이런 의미가 더 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 보면요, 시몬, son of John, are you even my friends?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번역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야. 너는 진정 나의 친구야. 여기 필레오를 친구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세 번째 질문.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내가 너 나 사랑해? 이거 한 번 물으면 아이 그럼요. 근데 또 묻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사랑해? 아이 그럼요. 세 번째.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내가 진짜로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니? 이 세 번 정도 이야기하면 좀 부담감이 되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가. 하늘을 두고 맹세했던 베드로인데 그 맹세대로 행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요,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다 보면요, 교회 다니기 정말 힘들어져요. 어려워집니다. 정말 더 늦어지지만 정말 마음이 원이로되 하나님께 죄송하다 하면서도 못 가. 그 마음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누가 줘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고쳐 먹고 내가 자꾸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했을 때 아주 굉장한 부담감으로 삐죽삐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전부터 너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라 말하였는데 베드로 너는 반석이고 이 반석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절대 이 사명 잊지 말라. 이걸 다시금 깨닫게 해준 거예요. 오늘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날 사랑한다면,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보면 베드로가 세 번에 걸쳐서 대답한 가운데 세 번째 아시나이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떤 사실이나 사실에 대한 직관적으로 아는 거를 말해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가족은 평생 같이 집안에서 같이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잖아요. 얘는 뭘 좋아하고 어떤 성격이고 이거 다 압니다. 여기서 아신다는 게 그런 거, 어떤 단편적인 어떤 한 사실, 그걸 아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아는 거. 그 오이다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모든 사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아는 거.
그런데 그렇게 아시나이다 했는데 이 세 번째는 아시나이다라는 이 단어, 그 오이다라고 쓰이지 않고 기네스코라는 그 단어가 또 있습니다. 안다는 그 기네스코로 번역되어서 기네스코라고 답을 했는데, 이 말은 그 오이다라는 그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런 것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이 경험을 매개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데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을 매개로 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깊은 단어로 베드로는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뼈저린 지난날의 어떤 후회 이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정말로 주를 따르고 믿고 충성하겠다, 이런 강한 다짐과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베드로는 죽기까지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 전도하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 마지막까지 전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전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죽는 거, 그러니까 모든 최종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고 우리가 감당하는 길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가 어떻게 될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예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서 띠 띠우기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신학자인 볼트만은요, 이 절에 대해서 그가 전에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택했지만 그의 마지막 길은 마음대로 가지 못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절과 관련시켜서 베드로가 순교의 형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이 뭐겠습니까? 순교예요, 순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음은 순교를 말합니다. 순교라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거.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서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 베드로가 순교당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지막 행적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혔어요. 그런 다음에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한, 그런 다음에 갑자기 예루살렘 공의회에 베드로가 나타났다 하는 내용이 끝이에요. 전부예요. 그 뒤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이외에 많은 고대 문서들이 있어요. 고대 문서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베드로의 최후 행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로마 감독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터툴리안도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통치하에서 바울과 같이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순교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세비누스는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서 그가 자청하여 머리를 아래로 거꾸로 두는 십자가형에 달려 처형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 나는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외경인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 캐논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 외경이 따로 있거든요. 그 외경에 베드로 행전에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박해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로마를 떠나서 좀 숨어 있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로마를 떠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주님께서
또벅또벅 걸어 내려 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어요. 이게 바로 쿼바디스 도미네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러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순종하였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당할 거라는 사실을 누구한테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중에 죽음으로써 네 일을 감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베드로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가장 친한 동료이자 친구가 있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같이 고기 잡았잖아요. 둘이 동업 형태로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이 글의 저자인 요한의 앞날도 궁금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순교당할 거라는 거 들었고 과연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될 건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묘한 표현인데 요한복음에 자주 표현된 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의 품을 의지한 제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의 앞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요한이죠. 이 사람은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순교당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 보면 요한도 체포당해서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요한을 쳐 넣었는데 죽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또다시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어떻게 그 결론을 내렸냐면 그냥 요한을 잡아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자 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줬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이후에 풀려납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후에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로 가요. 에베소 교회 가서 마지막까지 거기서 복음 사역하다가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목회 활동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갖고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그의 마지막 말년에 기록한 예수님의 전기이자 복음의 말씀이고 그의 선교 사역의 모든 경험과 노력이 묻어난 그런 최고의 저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 많이 있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부터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2년 넘게 이 요한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이거는 금요 예배 때요. 금요 예배 땐 거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강해를 했었어요.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새로 좀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무튼 이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이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정말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